아버지 하나님, 선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많이 산발적으로 우리는 흩어지지만 거룩한 날 주셔서 함께 모여 찬양을 올리고 마음을 정리정돈하며 예수인의 본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고맙습니다. 인간의 본성대로 하면 싸우고 싶을 때도 있고 모진말을 하고 싶을 때도 있고 다시는 상면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때가 허다하지만 우리 안에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다시 돌려매는 마음으로 돌아서서 주님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많이 죄송스럽고 때때로 민망합니다. 주님, 하루하루 성장해가며 내가 만난 현실을 성화시켜가며 세상 것에 나를 빼앗기지 않도록 축복하사 예수인의 살과 뼈의 모습이 정상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도 모인 무리 위에 주의 거룩한 축복이 함께 하사 육체가 산 것이 아니라 영이 살아 움직이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나 아니면 본인 자신이 주님을 상대로 어떤 일을 진행해 갈 때 묵어져 있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러한 자연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주님을 상대하는 시간 속에서는 자세를, 마음의 자세를 바르게 갖는 데든가 아니면 육체의 자세까지도 조금 더 주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갖는 데든가.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움직였지만 지금 이 시간은 내가 이렇게 움직이리라는 마음이 서진다. 찬양 한 곡을 흥얼거려도 짤막한 주기도문 하나를 암기해도 주님을 상대로 하는 나의 자세는 다르다. 또 성도들과 교제를 할 때에도 그냥 무심코 세상살이 얘기를 해도 성령을 상대로 한다는 내 영혼 안에 의식이 오게 되면 이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또한 내가 상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이 달라집니다. 또한 내가 성령을 의식하는 어떤 순간이라면 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존중해드리는 어떤 의식이 살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말수가 줄어들고 간결하게 하고 언성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의 의식이 한 성도의 삶을 사로잡아 주십니다. 그냥 살 때의 모습은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존을 상대한다는 이 의식이 나를 깨웁니다. 1절에 있는 말씀, 자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이것은 깊은 잠이 들었다. 이런 의식보다는 어떤 순간에 새로운 의식이 전달된다. 그래서 주님을 상대로 할 때의 의식은 또 다른 것이다. 기도를 할 때, 성경을 볼 때 성도와 진지한 어떤 하늘나라에 대한 일들을 고민할 때 참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에 살지만 영계에 사는 사람들처럼 영계의 목적을 두었지만 또 세상에 충실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항상 삶의 표현이 그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막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면서 주님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이 밀려오는 새로운 의식 교환. 또 어느 때는 무심코 사는데 내가 감사를 잊었어. 주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뭔가 그분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마음에서 전달됨으로 인하여 역시 나는 숨길 수 없는 예수인. 바락바락 뭔가를 이겨서 내가 내 의견을 상대에게 전적으로 전달하고 싶다가도
하고 속에서 나를 자제시키는 어떤 능력이 주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러한 모든 것들은 주님의 내 영혼 안에서 당신의 의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잘못 오해한 성령은 막 어떤 현상이 크게 바깥으로 일어나서 그냥 방언을 해서 예언을 해서 뭔가 흥분된 분위기 속에 자기만의 도치성을 가지고 이러한 것을 가지고 성령의 어떤 임재라고 하는 것을 많이 한국은 자랑했어요. 실제로 살아 움직이시는 그분의 지성 안에 의지가 동원되어 오는 이런 감각보다는 감성과 그리고 약간의 지성 속에서 더군다나 자기의 엉킨 감정에서 막 섞여서 소용돌이 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소리 같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소리 같고 어떤 때는 엄숙한 것 같고 어떤 때는 아주 난하고 이렇게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걸 오해하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심코 사는 내 삶 속에 순간 소리도 없이 흔적도 없이 그대로 나를 움직여 주시는 이 움직임에 대하여 신적 동력이와 나를 흔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 어디나 예배는 있어요. 오늘도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정말 예배를 열심히 좀 드리고 있지요. 그런데 목표가 뭐냐죠. 그리고 정말 내 속에서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예배의 내용이 뭐냐. 이런 게 정확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토요일부터 아니면 금요일 오후부터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성도들과 연합한 교제를 가지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인다는 이 자체는 언제든지 이 안에 설레임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어떤 성도를 찾아가셔서 어떤 말씀으로 만난 현실을 이길 수 있도록 권고하시나. 성령은 어떻게 형제자매들의 현실을 영계에서 사는 것처럼 모든 것을 거룩하고 선하게 마무리 질 것인가. 이렇게 주일날 주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의 성령의 역사가 각 영혼 속에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광장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고 자신 있게 나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분명히 의식시킬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건 구속이에요. 이 구속받은 자의 자격이 충만한 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주일날은 구속받은 자의 주님 임재의 충만이 가득한 성도들이 모여서 한 주를 살아가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거를 겁내거나 두려워하거나 너무나 지나친 자책하지 않는다. 예. 연약성에 의하여 조금은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은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아주 지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세련되지 못한 내 감정이 툭 튀어나올 수가 있고 만나는 환경이 여러 번 나를 괴롭힐 때 나도 모르게 극단적인 생각이 팍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가정을 갖고 살다가도 자꾸 되풀이되는 그리고 감정이 서로 엇갈릴 땐 정말 안 보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다니까요. 정말 대화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부부도 그래요. 이거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연약성 속에서 아직도 성령으로 지배되어요. 내가 완성하지 못한 과제로 남아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인간의 연약성을 체험하는 거예요. 난 그걸 절대 나쁘다고 안 해요. 내 연약성, 자연성의 연약성이 있기에 늘 겸손으로 되돌아가죠. 모든 게 형통되고 잘되고 조건이 좋으면 절대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옴으로 인하여 뜻하지 않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죄.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봐. 이러한 마음. 또 나 자체도 내가 그런가. 이렇게 될 수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연성의 약점은 유익했다. 아주 유익한 겁니다. 성도는
만나는 어려움이 계속되면 조금 짜증스러울 수도 있지만 엄청 유익한 거예요. 누가 나에게 사생활 간섭을 그렇게 합니까? 주님이 아닌 이상 누구도 나의 사생활을 그렇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의인답게 살아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가의 왕족도 좋게 살아서 주님 나라 왔을 때 왕족의 자리를 그대로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연단받아서 오라는 것이 주님의 의미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사생활 중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사생활을 간섭하는데 그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성장되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아가 아담의 옛자로 인하여 지장을 받는다. 그럼 내버려두면 죽을 때까지 그 지장 속에 산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 이제는 성장할 때가 되었고 또한 어른의 모습을 가져야 되고 완전한 자의 후손다운 모습을 보기 위해서 주님은 자꾸 나의 사생활을 간섭하신다. 그래서 옛사람이 즐거워하는 아담의 자아를 나로부터 격리시킨다.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주죠.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의미가 계속적인 장애라 할지라도 그것을 싫어하지 말자. 더 큰 시련이 와서 나를 어렵게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만나는 사생활 중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주님이 내 실력에 맞도록 연단하시는 것이다. 내가 8살이면 8살에 맞는 시련을 해주시는 것이다. 내가 20살이야 20살에 맞는 주님이 연단을 하셔서 나를 흠없는 점없는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장성한 모습의 자녀를 만들고자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자기 사생활 중에 거짓이 없어야 되고 자기 사생활 중에 유혹에 자꾸 시달리지 말아야 되고 자기 사생활에 간섭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월등하신가를 생각해야 돼. 태양이 멈춰졌다. 정말 홍합에다 갈라졌다. 메추라기 떠졌다. 이런 데 호기심을 갖지 말고 내 속에 주님의 움직임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거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렇게 큰 사건에 당신 자신의 에너지를 보내신 것이나 나의 사사로운 사건 속에 주님이 간섭하시면서 내 자아를 예수의 거룩한 자아로 성장시키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겉으로 나타나고 보기 좋고 소문 좋고 놀랄만한 사건에는 호기심과 그거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내 마음 달래시면서 가르쳐주는 것 그리고 나에게 연단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보내시면서 기다리고 참아주라는 것 이런 역사에 대해서는 인격 변화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는 놀라지 않는다. 큰 사건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어느 분이 전화로 이런 일이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주님을 상대로 감사할 수 있었다면 감사할 수 있게끔 하신 주님이 당신 사생활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뭔가 큰 것이 해결되어야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양심 하나를 반듯하게 놓을 수 있게 축복하신다. 싫다고 하는 것을 싫지 않게끔 받아 넘길 수 있게 하신다. 왜 이래야 돼? 이렇게 반항하고 싶은 나를 이럴 수도 있어. 이렇게 성령의 사람의 자연적으로 나를 돌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나의 삶의 기적처럼 일어나고 있는 예수인의 참된 모습이 조금이라도 자꾸 느껴지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제가 아직까지 지상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역하고 계신 하나님의 현장이 된 나와 여러분을 축복하십시오.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을 늘 자유케 해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그냥 와서 1시간 땜질하고 가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직도 나에게 부족한 어느 면을 보시면서 한 주를 다루어 가시고자 원하시는 메시지를 보내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동식물의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나를 찾아와 역사하신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내는 한 사람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정의가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나다. 그분의 감성이 움직이든 그분의 지성이 움직이든 그분의 의지가 움직이든 이거를 받아내고 경배할 수 있는 게 나다. 감사하다고 두 손을 모을 수 있는 게 나다. 그런 흔적들에 대하여 내가 신의 사람이라는 특권을 갖췄다는 성령의 엄청난 의미를 내 안에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의식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어제가 오늘이나 똑같은 이런 의식으로 산다면 전혀 성령의 의식이 역사하지 않는 삶을 그냥 자연인처럼 그냥 산다면 묵은 밭이 되어요. 나중에 이것이 성령에 따라 새롭게 된다.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냥 일반적인 것 같은 거예요. 일상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속의 주인공이 그리스도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과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의식이 달라. 의식은 보이지 않죠. 자기의 감각성이. 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바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리의 사람의 모습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보통 성도들이 지나가는 말을 들어도 어느 한마디가 성령을 쾌감케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성도들이 존재하기를 엄청 바라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가운데서도 뭔가 성령의 존재하심을 들춰내고 그분의 존귀성을 인정하는 이런 대가 한마디 탁 나오면 주님 좋습니다. 저 영혼 속에 깃들어져 있는 예수의 의식. 저 영혼 안에서 뭔가를 표현해보고 싶어하는 성령의 의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각을 느낄 때 내 안이 막 부풀어 올라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만 만세. 죽은 것 같은 우리들의 생활이 얼마나 많아요.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냥 사생활 중에 날마다 똑같은 되풀이 되면서 예수의 흔적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어느 시점에 예수님은 고개를 드시고 삐죽이 나오신다. 정말 마른 땅에서 나오는 어떤 줄기와 같이 탐스럽고 싱싱하고 윤기 있지는 않아도 모든 게 다 잠잠한 것 같은 그러한 의식 안에서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존재의 의식을 가지고 부활로 싹 일어나 나오시는 거예요. 자신들도 모르게 찬양이 흥얼거려져요. 감사가 되어요. 그동안 살아온 거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요. 원망하고 뭔가 트집하고 감사할 줄 몰랐던 게 아주 수치스러워요. 순간이지만 예수의 존재는 살아있다. 우리 영혼 안에. 성령의 의식은 살아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을 끝까지 죄인의 자연성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은 놔두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에요. 네. 구원받은 자의 특권. 하나님의 성령, 새 생명의 능력은 구원받은 자 안에서 영원히 잠들 수도 없고 영원히 죽은 척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살아서 3일 만에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부활의 몸을 갖고 제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나와 여러분이죠. 살아있는 분, 함께 움직이시는 분, 아주 마음 놓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분, 그리고 함께 먹을 수 있는 분, 그리고 살아서 움직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의미를 전달하시고, 이러한 주님을 믿는 나와 여러분은 너무 무관심하게 자기 의식을 버리지 마라. 그 안에 조금이라도 움직여지는 의식이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른 땅처럼 되어 있는 나의 신앙의 모습을 제치고 비적이 올라오신다. 어떤 싹이었을까? 사망을 이기신 새 생명의 예수의 싹이 나의 비인격을 통해 많이 시달리셨다가 기회를 다 비적이 흠모할 만한 모습 없이 비적이 나오신다. 그 예수를 품은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에 나오는 자고 있는 것 같은데 깨우는 것 같은, 그 시대가 암울하고 어두웠는데 깨우는 것 같은 역사의 한 페이지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사건이고, 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어려움을 만난 어떤 개인의 누적되고 어려워졌는데 어느 한쪽을 깨워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깨어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환경이 바뀌는 A라는 환경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 정도 수준에 있었는데 B라는 환경으로 주님이 바꿔주기 위한 턴이야. 바꿔주기 위한 턴. 그래서 의식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다. 꼭 비단 이 사람들 뿐이냐? 결코 아니에요. 지금은 더 선명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확정된 영혼들 안에는 더 밝게 보이죠. 더 확실성이 있죠. 어떤 꿈이나 몽상이나 어떤 환상이나 이런 어떤 감각적인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의지에 새겨지죠. 의지에 새겨집니다. 구속받은 자 안에서의 정상적인 인격의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의지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 무심코 살지 말자. 조금이라도 평상시의 마음보다, 평상시의 생각보다, 평상시의 생활보다 무언가 내 속에 움직임이 있다면 주님이 나를 깨우신다.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과정을 밟으려면 모든 게 새로워져야 돼요. 이쪽에서 살다가 저쪽으로 이사를 가도 그쪽에 대한 의식이 또 빨라야 돼요. 주님은 주님의 상황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실 때 새로운 의식으로 깨어나게 하신다. 또한 우리의 사생활 중에서 아주 관심 밖으로 놓을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또 육체가 계획이 많고 복잡하고 뭔가 세상살이에 충실하게 되면 더더욱이 예수의 의식은 연약하다. 이것이 묵은밭이 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합니다. 기필코 주님은 그렇게 놓지 않는다. 그분은 적자를 하지 않습니다. 내려서라도 책망을 해서라도 꾸짖어서라도 당분간 내쫓는 것처럼 하실지라도 그것은 다시 찾고자 함의 방법일 뿐이다. 다시 성장시키고자 함의 수단일 뿐이다. 우리는 그분의 막중한 책임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고 스룹바벨은 총독이었어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의 내용이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권력,
또한 어떤 조건, 어떤 재능 이런 것으로 되지 않는다. 우리는 자칫 잘못 착각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수단, 방법, 재능, 재물, 배경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나 한 사람을 크게 이끌어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요셉은 배경이 좋아서 총독이 됐나요? 학벌이 좋아서 총독이 됐나요? 권력이 좋아서 총독이 됐나요? 우리는 뭔가 조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참 어리석게도 저도 많이 그런 걸 느낍니다. 꽤나 남들보다 바지작거리고 꽤나 다른 것에 대하여 빨리 판단하고 그리고 총명하고 어릴 때부터 영특하다고 했으니까 그런 어떤 면에 제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까 어리석기 그지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빨라. 어떻게 그렇게 유능해? 어떻게 그렇게 뛰어났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선에 대해서는 무지야. 정말 거룩하다, 순결하다, 순전하다 여기에 너무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거룩하고 싶고 순전하고 싶고 순결하고 싶고 능력 있고 싶고 지혜롭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한 성경 내용에 의인들의 거룩한 모습에 대해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자격도 없으면서 노력도 안 하면서 저절로 뭔가 그렇게 기도만 하면 와서 떨어지는 것처럼 착각된 마음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갖고 사는 거예요. 주님은 제사장의 어떤 능력이나 또 아니면 스룹바벨의 총독이라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라고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행여나 두 사람이 만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새롭게 지어놓고 분리될 수 있다. 둘이 분열될 수 있다. 자랑할 수 있다. 교만할 수 있다. 나니까 했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해놓고 망한다는 거. 자칫 잘못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될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천지 창조를 힘으로 했느냐? 사람 누군가가 능력으로 행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40일의 홍수 속에 전 세계가 물에 잠겼을 때 누구의 힘으로 했느냐? 누구의 능력으로 했느냐? 사람이냐?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업의 일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롭게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깨어난 하나님은 안 섬기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 시점에 사역을 하기 위하여 의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의 과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면서 알아들었어요. 이 말을 여기서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해. 이게 무슨 말인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권력이 있으니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무효로 놨어요. 아니. 너의 권력을 통해서도 아니야. 직위를 통해서도 아니야.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신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을 가지고 자기의 일을 하십니다. 구속의 권위를 가지고. 성령은 새롭게
부활의 권위를 가지고 당신이 일어나십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돕고자 하늘의 뜻이 땅에서 성취되기 위하여 주님은 이렇게 세 분류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한 하나님이시지만 세 분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는 창조의 권위로, 하나는 구속의 권위로, 하나는 부활의 권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주님은 처음에는 하나님 자신이 아주 우리들이 가장 연약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무지한 거기에 맞춰서 우리를 이끌어가지만 우리가 점점 성장해서 커가게 되면 커가는 것만큼 확장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더 많이 인생살이 중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살이 중에서 연단이 심할수록 고난의 축복을 받을수록 예수의 것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못 사는 것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삐뚤어진 인간 바로잡는 것, 비정상적인 비인격을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너도 사랑이지. 하나님은 국률과 자비니까 너도 자비와 국률이지. 하나님은 끝없이 용서하지. 너도 용서지. 같은 동질의 유전자를 확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너하고 나하고 똑같네. 네가 그렇게 오래 참았어, 견뎠어. 그건 내가 한 거야. 주님의 속성 안에 오래 참으심이 있음을 통해 나 못나니 조급하고 성급하고 빨리 일 처리해야 되고 능률적이고 이런 것만 요구하는 나에게 오래 참음의 속성을 넣고 성장시키기 위하여 똑같은 속성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은 나에게 같은 종류의 일을 여러 번 되풀이하여 완성해 가신다. 돈의 욕심 계속 와요. 그건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주님은 인식을 시키죠. 그게 실현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애당초 빨리 주님하고 연단을 받아.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조건일 뿐이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자유롭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붙들고 씨름을 해서 하나님 자리에 돈이 딱 들어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끝내는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어? 네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어?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지. 오직 새로운 의식 속에 하나님의 변화의 과정을 밟으면서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으로 재건해달라. 무엇을? 성전을.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멋진 아버지예요. 똑같은 속성으로 성전을 짓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똑같은 구조로 성전을 짓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향단이 있고 이렇게 떡상이 있고 금촛대가 있고 이렇게 똑같은 구조로 하자. 똑같은 재료로 하자. 놋, 은, 금, 조각목 이렇게 똑같은 재료로 하자. 똑같은 규빗으로 하자. 치수로 하자. 그리고 휘막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에 또 하나의 법궤가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본체를 드러내는 모습이다. 이렇게 하신다. 이게 성령의 새로운 의식이 아니면 이해를 못해. 거기에 맞는, 성전에 맞는, 그리고 그 성소의 비밀에 더더욱이 지성소의 이 놀라운 비밀까지 인식을 하려면 새로운 의식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100명도 못 되는 성도지만 이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그렇게 다스려 가시면서 사건과
세월의 흐름 속에 새로운 인식으로 나를 바꿔주신다. 그 축복을 꼭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성장의 비율을 반드시 맞춰가지고 가십시오. 그럭저럭 살다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한 어떻게 될까 안타깝고 이런 식으로 살지 마시고 같이 성전을 짓는 것이다. 어떻게? 성령으로. 내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전을 짓고자 결론을 내리셨고, 내가 구원받아 구원의 사역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들어있으므로 당연히 재건할 수 있다. 연약해졌을 때 새로워질 수 있다. 뭔가 성전을 짓다가 중단되었을 때 다시 일어나서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새로운 의식으로 바꿔지는 한 과정 안에서 지난날의 어린이 행동, 아이의 행동, 미성장의 행동은 끝나야 한다. 이제는 새로운 과제를 받아가지고 새로운 한층 더 천성에 가까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완성해 가는 데 있어. 그냥 성막 커플이냐? 아니면 성막이라는 의미뿐이냐? 성막 주위에 뜰 뿐이냐? 아니죠. 갈수록 새로운 의식이 바뀌면서 성막문을 제치고 들어가 봐야죠. 거기에는 번제대로부터 새로운 의식이 흡수돼야죠. 아, 이래서 번제단을 여기다 놨구나. 거기서 또 한 번의 하나님의 거룩한 구조를 만끽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탄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성령이 아니면 건축물일 뿐입니다. 능력 있고 재량 있고 사람들 모을 수 있는 직이 있어서 지었다. 건축입니다. 그냥. 그리고 그냥 옛 선지자들이 옛 사람이 받아낸 식양대로 그냥 순서대로 놨다. 건축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론적이고 지식적이고 이런 건축을 삼아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새로운 의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 반드시 재료가 여기저기에 맞도록 충분히 있습니다. 성령은 공교하게 수를 놓아 공교하게 공작하셔서 하나님의 원목적대로 기묘한 오묘한 모습들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세상에다 주지만 심령만은 줄 수 없죠. 생각도 세상화, 때때로 마음도 세상화, 육체도 그렇게 이끌려 다니지만 구속받은 부활의 성령의 역사가 존재하는 심령을 바깥 세상에다 줄 수는 없죠. 오직 영혼 안에 이와 같은 주님의 비밀을 간직한 자는 하나님이 현실로 등장할 수 있는 성전을 완성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비록 세상에 있지만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의 심령은 하나님 안에서의 생활입니다. 지금 오늘 읽은 우리 삶 속에서 의식의 변화, 깊이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난날엔 요 정도, 지금은 이렇게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새로운 의식 변화를 주심으로 주님을 보는 눈이 밝아진다. 성령을 감각하는 의지가 밝아진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중단되었느냐, 빼앗겼느냐, 파괴되느냐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새로운 역사를 주님은 하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됐다는 사실. 요셉이
총리가 됐던 것 무엇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그렇게 되었지요. 그것처럼 나와 여러분, 내가 갖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거에 비준하여 신앙생활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아주 못났어도, 아주 무식해도, 아주 가난해도 성령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갖추고 부요하고 학식이 많고 건강하고 다 갖추었어도 성령이 안 하시면 무용지물입니다. 오늘 누구의 무엇으로 되지 아니한다. 무엇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영으로 된다는 사실 또한 스룹바벨에게는 여호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전적인 동력자가 여호수아입니다. 대제사장이니까. 신령성에 대한 권위를 가진 것은 여호수아입니다. 내가 권력을 가졌으니까 하고 앞서기보다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수 있다 붙들고, 그러나 스룹바벨의 인격은 여호수 없이는 안 돼. 하나님의 신령성이 빠지면, 성령의 역사가 빠지면 안 돼. 모든 조건이 좋아도 안 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갖춘 것이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많지도 않지만 여호수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나 혼자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존재하니까 내가 있어요. 여러분들 존재하지 않으면 나는 움막 하나에 가서 그냥 그럭저럭 주님만 주야로 찾다 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설레요. 말씀을 준비할 때도 이거 내가 막 쓰고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고민하다가 딱 오면 끝이에요. 오늘 같은 내용도 그냥 읽었어요. 어제 먼저 다 해놓죠. 그럼 묵은제도 옛날에 읽었던 방법으로 내가 또 하면 어떡하지? 내가 옛날에 깨달았던 것으로 또 하면 어떡하지? 옛날에 전했던 방법으로 또 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조금은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은 아까 나를 깨우다, 잠든 나를 깨우듯이 새로운 의식으로 딱 전달해 주시죠. 그럼 나오는 거예요. 그냥 덜렁덜렁 나와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있어요. 예. 그렇게 헐값으로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여러분들의 사생활 중에 일어나는 갖가지 문제점 때문에 성령을 괴롭히지 맙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큰 순교 시대에 순교를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멋지게 주님을 좀 사랑해 드려서 주님 나 괜찮아요. 그 사람이 날 어떻게 하든 나 괜찮아요. 내가 무슨 말을 들고 얼마나 손해를 나도 그냥 이대로 잘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멋지게 여러분들의 사생활을 주님 앞에 보여드렸으면 참 좋겠고요. 한 주는 새로운 의식 변화가 있는가 보십시오. 그리고 예민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부부 사이도 자식과 부모 사이도 반드시 협력체로 일하십시오.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있어야 스룹바벨이 일합니다. 스룹바벨에게는, 여호수아에게는 스룹바벨이 있어야 성전은 건축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상호 간의 관계를 우리 서로 자랑합시다. 나에게 여러분들이 있어서. 예. 그래서 주의 말씀을 전달하며 내가 복을 받아요. 정말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고 수없이 지나가는 가지들의 움직임은 있지만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 그 예수를 같이 공감하며 그렇습니다 라는 여러분들의 안색,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주님을 찾아가면서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 애씀의 표현들 충분히 알아요. 이러한 멋진 예수인들이 됐으면 참 고맙겠습니다.